안녕하세요. 메시아 채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귀한 분들이 어, 이렇게 막 시작된 채널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이게 기독교 채널이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 또 성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 또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갖가지 자신만의 겪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든 어떤 분들일지라도 사실은 성경은 참 하나님 메시아를 만나면 해결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고편 동영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기독교가 아니다, 메시아를 모르면, 메시아와 관계가 없으면 다 가짜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약 한 25년 전에 수능 94년도 1차, 2차 시작할 때였죠. 그때부터 수능을 가르쳤던 수능 입시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학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썩 머리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는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을 한 7년? 6년, 7년 정도를 겪으셨어요. 72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정신분열증을 실제로 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중곡동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에 입원도 하셨었고, 집에서 통원치료 할 때도 정상적 생활이 집에서는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분열증을 앓으셨죠. 저는 또 어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약을 직접 제가 그 정신병원에 가서 타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육체의 어떤 질병보다 굉장히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부터 저에게도 정신분열증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증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이게 다중인격하고 달라서 또 다른 인격체를 느끼는 건데, 동시인격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신 해비증 같은 거 비슷한 건데, 그보다 더 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조울증도 되게 심했고, 조현병 증상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차피 인간이 죽는 건데 몇십 년 살다 죽는 건데 차라리 죽자 해서 이제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일은 잘 진행돼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생활하고 있었어요. 남들을 볼 때는 그냥 웬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도 그냥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틀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그 본질을 굉장히 마음이 깊게 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죄도 늘 죄의식이 있었고요. 제가 원래 이제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무서워서 못 갔어요. 사실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죄에 계속 눌려있다가,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갔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갔었는데, 저는 제 영혼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늘 정죄의식이 있었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가면 좀 난 것 같다가 교회 바깥 잠깐 나오면은 금방 또 그냥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아주 어쩌다가 교회를 한 번씩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들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 공부하다가 어떤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는 복음을 전해줬는데, 정말로 제가 메시아를 어느 날 바로 그날 체험한 건 아닌데, 그때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죠. 고백은 했는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영접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영접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른 동영상에서 또 영접에 가는 것만 한 주제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메시아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를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지만 저는 단연코 정직하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껍데기인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메시아를 체험했는데,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 불치병이라 부르는 정신질환을, 그것도 질환은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제일 심한 종류가 분열증 증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치유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누려지더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오늘 총론으로 메시아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메시아를 오늘 듣다가 또는 다음날 듣다가 언제 이렇게 여러 번 듣다가, 저는 여러 번 듣다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믿어지니까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책도 이렇게 출간도 하고 막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여러분은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만 메시아가 되셔서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최고의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은요, 뭐냐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구약 뭐 39편하고 39장하고 신약 27편으로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의 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렇게 올드 스테이트먼트와 테스터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그냥 바이블 또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데 무언가를 약속했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한 32명 정도 되는데, 이게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일관되게 이 한 권 한 권이 전부 다, 성경이 66권이 관통되게 뭔가 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책을 읽으면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제를 못 잡으면 책의 중심과 핵심 내용을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부분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주제를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나눈 그 약속의 기준이 뭐냐면요, BC와 AD입니다. Before Christ, 안노 도미네의 약자인데요,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후, 그걸 기준으로 성경이 또는 실제 역사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역사하고 좀 다르죠.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시스와 스토리의 합성어인데요. 이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모든 역사의 기준이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야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구의 역사를 운행하시고 모든 이 우주의 운행의 기준을 무엇으로 다루시고 운행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책은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려고 한 책입니다. 성경을 또 다른 말로 가스펠이라고 하는데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대부분이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죠. 라틴어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어원은 갓 스피크입니다. 스펠링 할 때 스펠이죠. 갓 스피크. 라틴어에서는 스피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이란 뜻입니다. 굿뉴스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는데 기쁠 만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되는데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뭘 약속한 거냐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가 같은데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구원을 약속했다? 성경에서 구원을 약속했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이 사실 구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으면 일반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다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발견이 안 되면요. 자꾸 그 종교 생활이라고 하죠. 일반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스펠은 요약 정리를 잘해서 주제가 잡혀야 되는데요. 줄거리가 있습니다. 줄거리가. 요약 줄거리가 있는데 그 언약이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경 가스펠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경전은 두 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는데요. 세상에 어떤 책도 뭐 바다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자연물이나 피조물의 한 일부분을 의 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화되어 있는 그런 신화적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스스로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있던 게 아니야. 내가 창조한 거야 라고 창조주가 내가 창조주야 라고 선포한 책은 유일하게 성경책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책입니다. 그게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을 딱 피자마자 나와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 뭐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으면 우리가 자녀를 아기를 우리가 뭐 DNA를 만들고 성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사랑해가지고 그냥 남자 정자가 만나서 착상이 돼서 아기가 탄생하는 거지 사랑을 한 거지 그 아이의 본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든 자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성격과 형질과 체질, DNA 뭐 이런 걸 다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을 여섯째 날에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정복권을 줍니다. 다 준 거죠. 다 준 겁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에덴의 축복까지 줍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요.
마음 흡족하도록 즐길 수 있도록 사실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는요, 생명적 관계의 창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나 이런 건요,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있을 때 가장 생명적으로 잘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죠. 물고기나 이런 거는 물속에, 바닷속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걸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묻혀다가 흙땅에다가 꺼내 놓으면 그게 파닥거려도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시간은 죽습니다. 바닷속에서 생명 현상을 일으키도록 생명적 존재와 생명의 근원적 관계가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인간은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영적 존재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요, 천사와 인간과 하나님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아주 어마어마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즐겁게 살아야 될 이 인간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출현합니다. 이 타락한 여기 정확하게는 천사 종류가 있어요. 케랍이 있고 셰랍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안겔로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 하는 거는 사실은 안겔로스, 즉 엔젤, 천사를 말하는 건데, 지위가 높은 두 존재는 셰랍이라고 하고 하나는 케랍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번역본에서는 그룹이라고 부르죠. 이게 천사 장급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 네 케랍 중에 하나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쫓겨내려온 게 바로 이 영적 공간인데, 영적 세계, 어두운 영적 세계에 가두어졌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가두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자가 에덴 동산에 가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간에 하나님이 뭘 약속을 주셨냐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임의로 네 마음껏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율법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근간을 뜻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뭐냐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면 죄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게 되면은 반드시 벌이 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사법고시 공부한 적이 잠깐 있는데요, 형법을 공부하면 형법에는 다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죄야, 절도죄야, 뭐 형량은 1년 6개월이야, 이렇게 죄와 벌이 써져 있어요. 그 죄형 법정주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따먹었으면 그냥 하나님과 행복하게 영생을 누렸을 텐데, 가운데 영생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걸 따먹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대적했잖아요. 사단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가 타락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그걸 공격하라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짓게 하고 불신앙이 생기게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걸 알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뜻으로 사단의 이름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원뜻이 데빌이에요. 어원이 디바이드, 나누는 자, 이간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막 싸우고 그러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그거 다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그거 전부 마귀 새끼가 사실은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절대 화평으로 하나 되게 못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영체들의 이름에 그가 하는 역할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속입니다.
하와이에 찾아가가지고요. 야, 선악과 따먹으면 정녕 죽냐? 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말씀을 쓱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따먹은 게 과일 하나 따먹어서 이 형벌을 받은 게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첫 선택이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첫 선택을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거시졌기 때문에 그들의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인류 역사상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막 다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들어왔고,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인간을 가두어서 벌 주려고 다 지옥을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를 가둘 영원한 벌을 주기 위한 가두는 장소로 다시 형벌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이 죄를 진다는 건요, 이 죄라는 뜻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뜻이 뭐냐면은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난 화살, 이런 뜻인데요. 화살이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관역으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거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빛에 가까우면 빛의 자녀가 될 텐데 어둠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 8서 4장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너희가 처음부터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다 수준으로, 육체가 죽는 것도 엄청난 형벌이지만 인생 자체가 망했다는 뜻이죠. 인생을 합쳐서 생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명의 연수가 120년도 안 돼요. 예? 기네스북에 오른 게 125세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몇십 년 더 산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100년이나 200년이나 사실 하나님 보실 때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볼 때는 아주 지극히 전과 같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20대 같았는데 벌써 이제 50대 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금방 늙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갇혀가지고 직장, 대학, 뭐 연애 막 이런 거에 빠져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사실은 죽음이 와 있는 겁니다. 죽음이. 죽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시골에 가면요, 옛날에 그 꿩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꿩 사냥꾼이 지나가면 꿩이 봅니다. 그럼 갈대밭에 갈대 쪽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자기가 이제 사냥꾼이 안 보이니까 사냥꾼이 자기를 못 봤다고 생각해요. 그걸 꿩대가리라고 합니다. 꿩대가리. 그렇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너무 감격하며 천국을 누리는 자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죄에 눌려서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인생 고통에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괴로워가지고 인생이 답이 될까 싶어가지고 들어온 분도 있고요. 메시아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체험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이 메시아를 듣고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많이 그렇지 않다, 나는 응답 못 받았다, 그거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그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아예 작정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봐주고 그러질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찾아가가지고 시험 환자인데요. 근데 예수 즉 메시아의 비밀을 알면요, 천국을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죄에 빠져서 완전히 영원히 육체의 죽음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죽고 나면 갖고 있는 재산, 가족 다 놓고, 사랑하는 연인 다 놓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방금까지 생기가 있던 영혼이 떠나가더라고요. 육체를 못 가져가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만 주인입니다. 창조주. 모든 우주 만물이 주인이 있습니다. The Lord. 창조주가 주인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닌 증거예요. 육체도 못 가고 갑니다. 자, 근데 이 엄청난 저주 재앙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만 또 온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돼요. 마음과 신령에 뭐 조울증, 우울증, 막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살 충동, 정신적 분열증, 막 우울증, 조현병,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생각에 막 질병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육체까지 병들어요. 최초의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질병도 없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인간 인생에. 생활에도 저주가 막 오는 거예요. 생활 현실 생활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포로되고 눌리고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전부. 네? 교회를 다니는데 그 순간만 평안하고, 혼자 있으면요, 흑암, 혼돈, 공허가 찾아옵니다. 막 밀려와요. 막 밀려옵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온 이 근본 문제를,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사망, 죽음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근본 문제를, 근본 문제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주 재앙까지 막 다가오잖아요. 이거를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만났다, 체험했다, 이 말은 빠져나왔다는 뜻이 되죠. 빠져나왔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최초의 성경을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줬거든요.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이 성경책 속에 영생 얻는 방법이 적혀 있는 줄 알고 성경을 탐독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 안에 성경 얻는 방법이 있는 줄 알고 니네가 성경을 탐독하는데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저는 어릴 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중동지방이나 여기서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뭐 철수, 뭐 이 정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도 문재인 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을 수 있어요. 한 500명 넘다고 하는데 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슈퍼마켓 하는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의 직분이요, 신분을 뜻하는 겁니다. 대통령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있어야,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 누가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 권한이 있습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자를, 이 우주 심판주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 특별 사면권 갖고 있겠죠? 인간의 대통령도, 최고의 권한과 신분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사면권을 갖고 있거든요. 누구도 항변 못합니다. 그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죄와 사단 마귀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권세와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내게 다가오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를 원어 성경에 보면 에크레시아 합쳐서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크는 밖으로, 레시아는 빠져나오다, 완전히 빠져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히 빠져나온 걸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메시아 만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여러분을 성전 삼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 삼아.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다시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던 존재를 죄를 없게 하셔갖고 들어가신 거죠. 이 메시아가요, 이 예수가 저도 이단이나 사이비도 예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한 그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가짜 예수예요. 왜? 죄에서 구원자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생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 그렇게 믿는 것이 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죄송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가짜 예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잠깐 기쁘고 그거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저도 사법고시 공부했지만은 법이 있으면, 내가 죄가 있으면 교도소를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내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마다 있잖아요. 심오한 세계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요, 전부 지옥, 막 그 다음에 귀신들을 체험합니다. 신접하고요, 영접 같은 걸 다 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를 없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육체의 눈은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의 차원하고 달라서 공기나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없다라고 너무 무식하게 말하면은 좀 무식한 소리거든요. 어찌됐든 이 참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요. 참된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란 뜻인데, 옛날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향유나 이런 기름을 거룩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 거룩은 성령만 거룩하거든요. 이 성령 부음 같은 거를 예표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중동 지방에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왕한테만 부어줬는데, 그때 왕의 직분을 갖고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인데 그 하나의 직분씩만 갖고 와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지.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완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 여러분 죄의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약 때 막 그 역할을 하던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사단을 꺾어야 그런 능력이 있어야 힘센 권능이 있는 거잖아요. 어둠을 꺾을 빛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헬라어로 에페티메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빛의 권능, 왕의 권능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데 막 눌리냐? 이게 왕의 권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동영상 올려서 건강하고도 능력 있고도 새로운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동영상 올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저는 제가 되게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요, 몇 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는 있는데 계속 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안 짓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됩니다. 목사님조차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참 간단한데 참 이게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죄값을 다 치러주실 때는요, 2000년 십자가에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요, 전부, 이게 형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책.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리킨 책이에요. 죄를 안 져야 돼요. 죄 지면 죽습니다. 이거를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지을 거 다 알고 죽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 전부 다 해서 성보를 때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이 형법대로. 그런데 그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이미 앞으로 지을 죄 거까지 다 죄값을 다 누가 치러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 듣고 있는 분들은 남김없이 죄와 저주 재앙까지 예수님께 드리세요. 오늘 이 순간. 그러면 예수님 가져갑니다. 어디로 가져가냐? 저는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메시아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저는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로 갖고 가서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게 2000년 전에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우주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생의 고통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절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마귀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다시 만날 수 없는데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 문제, 이거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이거를 해결해 준 걸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립니다. 이 저주장이 다 꺼내져 버려요. 그리고 육신적 치유와 응답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막 나타납니다. 제가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들어오셔갖고 이 원색 복음을 듣다가 치유 많이 받으실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치유 받았기 때문에. 포럼에 댓글에도 응답받은 것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예수 믿으시면 큰 억울한 거예요. 절대 예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의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다. 그러면 내 안에 앞으로 죽는 날까지 지을 연약한 허물과 실수, 범죄, 죄를 저지른 거, 이런 것까지 다 예수님 갖고 가신 거예요.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심판받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진짜 영원한 심판이, 형벌을 가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 심판을 받아주셨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미 다 완성했습니다. 그 원어 성경에 보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포하시는 순간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걸 2000년 후에 우리가 믿는 것 뿐인 거지, 이미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값까지 넉넉히 다 치르셨어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막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죄에 눌려있다. 그거는요, 왜 그런지 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율법책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어요. 형법이 있으면요, 계속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해 가시나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 이 법이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새로운 법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해방의 법입니다. 예수의 법이라고 부르죠. 예수의 법 참 평안입니다. 예수의 법은 참 평안이에요. 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저도 없어요. 왜? 죄값을 다 치러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음을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정죄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참 영접을 하면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변호사가 돼 주셔가지고 변호해 주십니다. 이자는 내가 피값으로 샀다. 내가 대신 피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그럼 딱 장악합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아느냐 모르냐는 이거는 이 구원을 아느냐? 제가 왜 처음 그 안내 동영상에다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메시아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기독교가 한자인데요. 기독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모임,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가 기독교라는 교회라고 써져 있다고 다녀서 교인이 아니에요. 신앙을, 바른 복음을, 바른 신앙을 제가 고생을 교회 다니면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과 참된 메시아를 체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쉐어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로컬 처치, 파라 처치 지금 다니시는 교회 거기에 섬기세요. 막 교회 막 옮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진짜 이단이나 사이비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서 은혜사 같이 이렇게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고 영적으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치유 메시지 주고, 자, 이런 전 세계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메시아를 정말 체험해가지고 감격하며 응답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제가 꿈꾸면서 다시 채널을 만들었어요.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아요. 물론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내가 너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이 복음 몰라서, 이 메시아 몰라서, 이 참예수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전자서적으로도 더 편하게, 더 싸게 많이 배포돼서 보라고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지금 2개 올려놨죠.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해서, 굉장히 싸니까요, 선물로도 막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메시아 설명 간단하게만 좀 전하고요. 다음부터는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고통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고 왜 나한테는 이런 고통이 계속 오는가, 그 본질적인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로 첫 동영상을 원고나 콘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된 메시아, 참된 예수가 믿어져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심령이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영접한 자들이 넘치도록 나오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